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스텝들을 잘 밟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며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천여 개의 교회를 조사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팩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제가 도전을 받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도전을 나누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생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부단히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사실 그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8월 한 달은 특별히 창세기라고 하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만 정말로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인생에 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제목으로 묶어서 우리가 묵상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것 이런 건 다 중요하죠. 예컨대 이런 거죠. 아이들의 생일, 첫 번째 생일은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돌 사진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보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20번째 뭐 이런 생일은 그때 그 사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 사진도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집집마다 다 아이의 첫 번 생일의 사진은 거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직장을 기억하십니까? 첫 직장이 가장 기억에 남죠. 첫 만남, 첫 사랑, 내가 낳은 첫 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낳자마자 둘이어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처음 있었던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의미가 각별합니다. 자,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 창세기에는 처음 사건에 대해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첫 번째 만든 사람은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라들은 처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사용하는 랭귀지, 말이라는 건 또 처음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질문 1 그랬으니까 질문 2도 있을 것이고 질문 3도 있을 것입니다. 3이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신 이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절반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사건의 시작은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간교한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금지된 열매였습니다. 만약에 그 열매도 그 나무도 없었다고 하면 에덴에서 사람은 하나님하고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러니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를 밝히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름표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의 나무를 사탄은 이렇게 왜곡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시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신 안전장치인 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하죠? 유혹하는 말, 나쁜 말은 귀에 쏙쏙 담기는데요. 선하고 좋은 말,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말은 참 담기가 어려워요. 아마 첫 번째 사람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말을 첫 번째 사람은 더 믿게 됐죠.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의 말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8절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비슷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등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피해 숲속 어둠으로 숨어들게 되었을까요? 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이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웃음이 나요. 그렇죠? 이렇게 웃는 웃음을 실소 그렇게 말합니까?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 말입니다. 아니 벗어서 숨었다니요.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옷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와와 아담은 옷을 입지 않아도 전혀 서로가 부끄럽지 않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을 그런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요.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에덴 동산은 날씨가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벗어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그들의 벗은 몸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옷을 입지 않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얘기도 있죠. 두려웠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벗어서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죠. 전에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에 숨어있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한 사건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두려워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불편한 게 죄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다, 이것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대충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악을 가르는, 죄를 가르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그걸 하면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였고 그렇게 죄에 빠진 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타락했더니 전에는 몰랐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죄 지음은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죄 지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죄 짓고 나서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 죄 졌다 그러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살면 살수록 두렵죠. 라면을 잘 못 끓이던 사람이 자꾸 해보면 라면을 잘 끓입니다. 왜 갑자기 라면 얘기냐고요? 이게 제 얘기거든요. 라면조차도 잘 끓일 수 없었던 제가 그래도 이것 정도는 끓여야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더니요, 저희 집 아이들 제가 끓인 라면 좋아합니다. 잘 먹습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자꾸 하면 잘하잖아요. 인생도 그런가요? 자꾸 살아보면 뭐 인생 별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생은 왜 살면 살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첫사람들의 범죄, 그때부터 시작된 게 두려움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은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첫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피해 숨어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얼굴을 만날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귀한 인생, 재미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비참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죄는 여지없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렵고 비참하다고 하면 그 배후에 죄가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두려움과 비참함을 이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죠.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가 기술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내가 사람이 많으면, 내가 경험이 많으면, 그러면 두렵지 않을 것처럼, 비참함을 이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월등한 능력도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팬데믹이 2년 반을 지나가며 매일매일 확인했던 우리의 실체가 아니었습니까? 첫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숨어 어둠 속에 있으면 저들의 삶은 더욱 비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두렵고 비참해진 인생, 그런 인생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가장 잘 아는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뭐든지 다 아십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에덴 동산이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한 수풀을 정해서 그곳 어둠 속에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못 찾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야, 내가 에덴을 다 뒤졌는데 야, 얘들아, 너희들 도대체 어디 있니? 좀 나와라. 너희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숲속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빠져있는 그 참담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질문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의 로케이션을, 그들의 있는 장소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빠져있는 상황, 스테이러스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자,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우기, 레이니 시즌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살고 있는 동네는 바람도 엄청 붑니다. 그래서 비는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비가 땅에서 올 때도 있어요.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사방에서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멀쩡하던 집에 비가 새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비가 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양인데 비가 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나요? 갑작스럽게 비 샌다고 이사를 갈 수는 없지요. 비가 새면 안 새는구나, 그 집은. 제가 저 집만 새나 봅니다. 비가 새면요, 바로 욕실에 가서 무슨 그릇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빗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카펫이 젖거나 아니면 마루가 상하거나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가서 빗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빗물을 받고 그 비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죠. 물이 막 튀면 그 받쳐놓은 그릇 안에 수건 한 장을 깔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비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예보를 보니까 내일 비가 더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오니까 더 큰 양동이를 준비하는 건가요? 조그만한
이 밥그릇 같은 거 받쳐놨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세숫대를 갖다 놔야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비가 잠깐 그친 동안에 지붕에 올라가 보거나 아니면 비가 새는 곳들을 점검해서 왜 비가 새는지 원인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을 막아야 비가 새지 않습니다. 그래야 집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방바닥 가운데다가 그릇을 적나라하니 펼쳐놓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모두가 다 압니다.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한다는 것 알지요. 인간에게 임한 이 참담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모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이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형편이 어떤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생각을 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까? 왜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우리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얼굴이 전처럼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이걸 죄라고 하는구나.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약 그들이 해야 했던 대답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첫 번째 사람들이 했던 첫 번 대답은 낙제 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한번 잘못된 대답은 또 다른 어리석은 대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치사합니다. 그렇죠? 말도 너무 많고요. 가장 간결하게 말한다고 하면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고요. 조금 더 부풀려도 하나님 제 아내가 줘서 마지못해 먹었습니다. 그 정도가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 전에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거 내가 만들어 줬었지 이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 여자가 나한테 주었습니다. 그 여자만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사달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운 대답인지 모릅니다. 아담이 그 연을 받아 감격하며 외쳤던 찬송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설교에도 제가 몇 번쯤 담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결혼식 주례할 때 저 이 말씀 참 잘 인용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산문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아담이 했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아내를 받았을 때의 마음이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이죠. 요약해 말하면 무엇입니까? 최고다. 그런 말이잖아요. 최고다. 이건 더 이상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아내를 받았을 때 감격은 간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죄는 감격도 갉아먹어 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번에 여자에게 물으세요.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번에는 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도 똑같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숨기에만 급급합니다. 다 남 탓을 하지요. 남 탓하다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남을 탓할 수 있어서 숨을 수만 있다고 하면,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려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하면 일단 그렇게 해보자.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하는가 했더니 우리 조상이 이걸 참 잘했네요. DNA에 아주 적혀 있는 걸까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너무너무 잘하지요. 끝까지 자신의 부패함을 고백할 줄 모르는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에게라도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갈 곳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를 하나님의 질문에 낙제해서 실패해서 에덴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그랬는데 지금 너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이해를 못했을 뿐이죠. 기억을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물으셨습니다. Where are you?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만약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 대답한다고 해도 잘못된 대답이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죠. 행복한 인생 못 삽니다. 파스칼은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에게는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도 채워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재물로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재미로 채워보려고 하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이 바른 존재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합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회개입니다. 정직한 고백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만 돌아볼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신다고 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겠나요? 그건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의 대답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대답이, 이 온전한 대답이 우리 가족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세상에 나왔다 해서 붙여진 말이지요. 그런데 이후에는 그 야곱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자 혹은 약삭바른 자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런 그 이름처럼 치열하게 인생을 살죠. 20년 종살이를 마치고 겨우 재산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그를 마주해 나옵니다. 이게 환영의 인파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20년 전에 그가 집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이 때가 되면 내가 야곱을 죽으리라,
그 소리를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너 왜 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출발한 게 20년이나 걸려 돌아오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20년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젠 정말 죽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위중한 순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참 손에 쥐려고 이 재물들을, 이 사람들을 손에 쥐려고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을 당하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을 구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 두 차례의 기도를 창세기를 통해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바꾸셨어요. 자, 성경에 수천 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 그런데 그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아닙니까? 왜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그러니 이 말을 뜻을 새겨서 다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대단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져주신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 아무나 받는 것 아니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그가 얻었던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도 만나면 져주시는데 에서가 그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이 어려움을 건너갑니다. 죽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도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겜 땅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그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가진 딸이 몇 명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딸만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디나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나갔다가 그만 추행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한 거예요. 오빠들이 분노했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죽여버렸습니다. 한 마을 정도라고 하면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어째볼 수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세겜 전 부족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감히 우리 지역을 지나는 외국인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한 마을을 저렇게 쑥대밭을 만들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이 불같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분노한 형과 400명의 하인들이 아니었죠. 세겜이라는 부족 전체입니다.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나선 사람들 모두가 다 용사입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야곱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어디가 이상한지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야곱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바는 세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길 방도를 주셔야죠. 뒷길로 돌아가라. 산으로 도망가면 살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군대를 보내주신다든지 이런 얘기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뜬금없이 베델로 올라가라니요. 왜 베델로 지금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살아남아야 베델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은 두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저 어렸을 적에 특별한 이름을 가진 친구들 몇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름을 좀 천하게 지으면 이 아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다. 이게 우리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신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짓습니다. 제 친구는 개똥이었습니다. 아니, 개똥이가 이름입니까?
그걸 국민학교 다닐 때 정도는 개똥아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중학교를 가도 개똥이가 되고 고등학교를 가도 개똥입니다. 대학을 가도 개똥이고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개똥씨.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 50이 돼도 개똥이고요. 예, 환갑잔치도 개똥씨의 환갑잔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그렇죠? 그 바꿔놓은 이름 그걸로 불러야죠. 개똥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사기꾼이고 약삭 빠른 자고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고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 그렇게 바꾸셨으면 이스라엘로 부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야곱아 그래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들 다시 소환해 이야기하시잖아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맞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 분명하지만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지긋지긋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 부끄럽고 그 연약했던 시절,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시절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 너, 광야 방황하던 비참한 인생에 너, 종살이로 20년을 보내던 너 야곱아.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던 참으로 죄 많던 야곱을 그렇게 고발하십니다. 문제 다 해결되고 재산도 좀 넉넉하고 종들도 거느리고 해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세겜성에 우릿간을 짓고 짐승 키우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숨도 한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요. 그리고 돌아보니 얼마나 손에 쥔 우상이 많은지, 가족들의 귀마다 걸려있는 귀고리에는 다 우상들이 새겨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죠. 다 가져와라. 이걸 언제 이렇게 우리가 늘렸느냐? 왜 우상이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거야? 다 가져와라. 귀고리를 모두 다 뺐습니다. 예, 우상을 새겨놓은 것이고 우상을 만든 것이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땅바닥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약속대로 예배하겠다는 장소 베델을 향해 올라가지요. 세겜 사람 그렇게 올라가는 야곱을 손가락도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야곱은 다시 살아납니다. 항복하는 자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참 많은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9장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리 마태의 집, 그곳에 많은 죄인들이 함께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죄인들이 있었을까요?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했으니까 동료 세리들이 왔겠죠.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들, 텍스 컬렉터입니다. 요즘이야 어엿한 국가 공무원이지만 당시에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원이 되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정한 월급이 없었어요. 내 맘대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달라고 하는 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것입니다. 이게 기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웃들을, 자기들의 형제들을 늑탈하며 재산을 모으던 사람, 그게 대부분의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세리 이렇게 부르지 않았죠. 죄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바리새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이었던 사람들,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한 말씀을 들으시고,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를 비롯한 마태의 동료들도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 잘 압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병이 들어야 의사를 찾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사를 언제 찾아가시나요? 내가 병원에 간 지 오래됐어. 우리 패밀리 닥터 잘 지낼까?
내가 어포인먼트해서 한번 가서 안부라도 물어야 되겠어. 그리고 어포인먼트를 합니다. 왜요? 안부 물으려고. 갔더니 의사가 물어요. 어디가 편찮으셨나요? 아니, 아픈 데 없습니다. 선생님 잘 계신지 보려고 제가 어포인먼트하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아무도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사의 안부를 물으려고 병원에 예약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딘가가 아파야 의사를 찾지요. 그렇죠. 여기에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병든 줄을 알아야 의사를 찾듯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진실로 자신이 죄인인 줄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많은 것들, 내 삶에 저질렀던 수많은 허물들, 이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롯이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항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기억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의 하나님, 그분은 낯선 분이십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참 큰 깨우침을 주었던 예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몇 번쯤 나누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랍니다. 시카고 근교에 자동차가 하나 길을 가다가 멈춰 섭니다. 운전하던 운전사가, 젊은 운전사가 내려서 차를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도무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때 비슷한 자동차 한 대가 뒤에 턱 서더니 노신사가 한 분 내려서 이 젊은이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이 자동차 뭘 아세요? 괜찮아요, 제가 해볼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청년이 그렇게 도리질을 하죠. 그리고 한참 이것저것을 만지는데 아무리 만져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신사가 다시 걸어와 말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요? 젊은이는 소리를 빽 지르죠. 신경질을 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압니까? 괜찮다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자기같이 젊은 사람이나 기계를 좀 알아서 고칠 수 있는 문제지, 이 노인이 뭘 할 것처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빽 화를 낸 것이죠. 근데 노인은 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차에 돌아가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를 고치지 못하는 젊은이에게 다시 다가와 묻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칠 방법도 모르는 젊은이,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요. 노신사는 너련한 솜씨로 몇 군데를 손을 보더니 시동을 부릉 걸어주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젊은이 부끄러움과 놀라움으로 이 노신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차에 올라탄 이분이 신고도 쓰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포드입니다.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이죠. 문제가 생기면 만든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로 낫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자꾸 숨어가고 자꾸 도망만 다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언제까지나 범죄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 피하기만 할 것입니까? 돈 뒤에 숨고 학식 뒤에 숨고 교양에 도망가서 하나님을 피하는 일 언제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책임을 전가하기만 하셔요? 상황에 핑계를 대고 아무개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들이 입에 넘쳐나지요. 열심히, 생명을 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나도 내가 저지른 잘못도 내 부족함도 좀 합리화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핑곗거리가 머리에 가득해도 우리의 입술에 담겨야 할 말은 하나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위기와 두려움의 시대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세상에선 우리에게 물으시죠. Where are you? 내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온전한 대답,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대답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